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시선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브랜드, 메이커, 누군가 좋은 브랜드 또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고 오거나 신발을 신고 오면 이제 친구들이 우러러봤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희 어머니는 생업에 바쁘셔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업에 바쁘셔서 그 아들의 신발하고 옷을 많이 못 챙겨주셨거든요. 이제 5일에 한번 장 서면 거기서 이제 사다 주셨는데, 이걸 입고 가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하등에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생각하다가 내 삶을 못 살아요.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요. 누가 정해놨는지도 모르는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부모님께 배운 삶의 좋은 지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남에게 피해가 주는 게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그런 걸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우고 습득하고 또 그 마음이 생기고 나면 되게 편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에 내가 굳이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양치질 가르친다고 컵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저희 집에는 컵이 없었어요. 그 주발이라고 부르는 그릇만 있고 도무지 아무리 찾아봐도 컵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송아지 분유 주는 계량컵 옆에 그 눈금이 선명한 거를 주셔서 가지고 가서 또 쓰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학교 준비물 찰흙이라고 찰흙 사기 돈 좀 달라 그랬더니 집 앞에서 그냥 진흙을 퍼서 그걸 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할 필요 없죠. 굳이 피해 주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데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존경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5절인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만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인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데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죽이기까지만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영혼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 영혼을 영원히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들은 착한 척하면서 영적인 척하면서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죠. 정말로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무속인들도요, 얼마나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을 우습게 여기냐면 가짜 돈을 태우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만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라는 뜻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신앙.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신다.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것뿐만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시지만 동시에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다윗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그 위기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했으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다윗에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때 제가 사울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사울이다. 경거망동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은 다 못 봤지만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요.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는데요.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사는 건 믿음이 없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은요, 그때그때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다가는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켜서 잡혀서 공의 앞에 섭니다. 그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그 70명이나 되는 공회원들이 압박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랑 사람인 너희의 말을 듣는 거랑 어느 게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성도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존재고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때 성도의 힘,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막 벌벌 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네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네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예, 작은 참새 1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 두부 한 모나 될까요? 시장에서 파는 가장 작은 단위에 살 수 있는 게 바로 당시 참새였습니다. 예, 이 새. 그런데 이 새 1마리도 하늘을 날다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고요. 이 1마리가 시장에서 파는 것까지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사람은 몰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부모님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녀들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큽니까? 예. 저희 그 막내도 어제 자는데 그 배가 아픈지 계속 칭얼대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잠에서 깨고 괜찮은가 신경도 쓰이고 그러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제가 괜찮은지 형편은 나은지 참새도 팔리는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얻으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를 지켜주시니까 험한 세상 살면서 주눅들지 말고 위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네가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해야 되고요. 또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의기소침해지면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비단 여호수아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요. 또 우리를 늘 품 안에 품어주시고요. 내가 하는 걱정, 마음의 염려들, 근심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렵고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위로의 말씀 마음에 품고 또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품 안에 품으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